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굳게 그리고 담대하게, 굳게 잡고 그리고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로마의 핍박과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흩어져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지금 이 고난과 환난, 핍박을 이기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선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뀐 것은 없죠.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가고요. 내일 또 중간 또 발표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든지 사회적 거리 단계 조정이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또 예배할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발표가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도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마다 모여 예배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환난과 고난, 또 새로 시작한 이 새해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 받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는 승천하신 이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삼중직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사장,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선지자, 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 즉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참 의미가 아주 의미 있죠. 이스라엘에도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아론.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바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려지는 휘장을 지나서 은혜 보좌 앞에 시온 좌, 은혜가 쏟아져 내리는 바로 그곳, 언약궤가 있죠. 그 안에는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이제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보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상징하는 바로 그곳에 나아가서 모든 백성들의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를 중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도 역시 인간이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뭐라 그러면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 큰 대제사장, 작은 대제사장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위대한, 완전한, 놀라우신 그런 의미예요. 인간의 어떤 불완전함, 그것이 아니라 완전한, 온전한, 그리고 위대한, 놀라우신 대제사장이 계신다. 여기서는요, 그 대제사장이 바로 승천하신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아론도 불완전한 인간이라 죽습니다. 그 아들도.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살아있을 동안에만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대제사장, 위대하신, 놀라우신, 완전한, 온전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뭐요? 승천하셨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기도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 온전한, 완전한, 위대하신, 놀라우신, 그리고 죽음으로 그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4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계시다라는 단어예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는 승천하신 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계시다.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에게 바로 그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완전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우리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부도 명예도 건강도 생명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전부를 가지고 있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 고난, 핍박 중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내게 있는 것 소유 중에 가장 좋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놀라우신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바로 나의 소유다. 나의 전부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박연매 사모님, 오늘 아주 그냥 따뜻한 옷을 입고 왔는데 그게 제일 소중한 겁니까? 겸이가 군대 가니까 저는 뒷전이에요 이제. 아들이 소중한 거야? 개곤사님 아들이 소중하세요? 이갑석 집사님, 지금 집사님 소유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나중에 대답해 주세요. 제가 뭔 일을 하느냐고 또 이렇게 좀 카드를 만들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딱 질문하는 게, 혹시 사장님 소유로 된 게 재산세 얼마 내시고 소유로 된 게 뭡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집도 제 소유가 아니고 차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직업이 뭡니까? 아니 소유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뭐 전세도 있고 뭐도 있을 텐데 월세 뭐 있을 텐데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유가 뭡니까? 아니 제가 사실은 목사인데요. 그래가 아 그러세요? 그 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우리 법인으로 이렇게 교회 소유가 교회에서 제공해 주신 제가 집에 살고 있고 교회에서 제공하신 차를 타고 있고 제가 뭐 제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시냐고.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놀라우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소유다. 우리의 소유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아마 소작농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서 일을 하는데 저 산기슭에 가가지고 돌짝밭에서 일을 하는데 뭐 돌이 나오는 게 부지기수죠. 아 근데 그날따라 또 돌인가 하고 뭐 자꾸 걸려요. 열어보니까 보물상자예요. 보화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가져본 적도 없는 그 보화가 그 밭에 도로 묻어두고는요 급히 집으로 와가지고 자신의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그 밭을 사는 거죠.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 산골짜기 돌짝밭 그걸 자신의 소유 재산 전부 모아가지고 그걸 사겠다 그러는 거예요. 주인은 팔면서도 의아해요.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지금 있는 자신의 전 재산이 아깝지 않죠. 왜요? 그 보화가 이제 자신의 것이 되니까.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권면을 주시는데 이렇게 믿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뺏기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놓치고 다른 건 다 잃어버리고 다른 건 다 소유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만은 꼭 붙들어라. 이거 놓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를 꼭 붙들어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 코로나19 예수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 믿는 도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신앙의 고백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신경 하잖아요. 우리 그 신앙을 붙잡고 그걸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있어라.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의사 선생님 많이 찾아가 보고 돈도 많이 들이고 치료가 안 돼요. 더 중하여졌어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그 마음에 불같은 소망이 일어난 거예요. 불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그 옷자락만의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 불이, 그 소망이, 그 간절함이 그 여인을 집에 주저앉혀 놓을 수가 없었고, 그 질병 혈류병으로 묶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러면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여자예요. 돌에 맞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 안에 그 불타는 그 소망과 간절한 예수 그리스도 소문만 들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밴드라고 되어 있어요. 밴드. 우리 뭐 밴드도 하잖아요. 그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묶었다라는 뜻이에요. 묶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던져서, 자기 몸을 던져서 예수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 즉시, 묶는 즉시, 묶는 즉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즉시, 손을 대는 즉시 혈류의 근원이, 그 질병이 다 끊어지고 바로 거기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꼭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를 굳게 붙잡으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15절에는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계속해서 소유,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승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여기 부정으로 되어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이중부정이잖아요. 못하심이 아니다. 그렇죠? 이중부정. 이건 긍정이에요. 강한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여기서 동정하다. 옛날 번역은 체휼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몸으로 친히 다 함께 겪는 거예요. 제가 암 걸리고 그 치료받고 이렇게 걱정방송에 가서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면 그 마음이요, 이심전심이에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지칠까. 정말 너무너무 그 마음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 마음을 알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부자잖아. 당신 내 사정 알아? 당신 건강하잖아. 난 지금 암이야. 당신 내 마음 알아? 당신 많이 배웠지? 대학교 나왔고 대학원 나왔고 석사야 박사야. 근데 나는 대학 졸업장도 없어.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어. 당신 날 알아?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내 처지 대봐봐. 당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당신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 그런단 말이죠. 저도 그랬어요. 아프기 전에, 병 갔다 오기 전에는 우리 교회도 많은 환우들 있잖아요. 암 환자들 많아요. 어떻게 보면 가서 집사님 괜찮아지실 거예요. 권사님 괜찮아요. 요즘 병원 좋아요. 약 좋아요. 다 잘 될 거예요. 근데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던 게 제가 회개되는 거예요.
근데 병원 갔다 와서 그런 환우들 만나면 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얼마나 지금 앞이 깜깜할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렇게 위대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정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 그 고난을 다 받게 하신 분이에요. 아버지 이 잔 옮겨 주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통과 이 외침,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잖아요. 제가 십자가 안 지고도 구원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아들의 외침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내 고통 모르셔. 내 아픔 몰라. 이 외로움 몰라. 이 절망, 이 고독, 이 슬픔 몰라. 아니요. 다 아세요. 거기 함께 계십니다. 이게 신약적 난제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아들의 울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전혀 미동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지성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유태인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하고, 킬링필드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난징에서 그렇게 학살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것이 엔도쇼사크의 침묵이에요. 침묵. 그 신부가 거기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침묵하셨어요. 눈물 흘리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가진,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꿈을 꾸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닷가 해변을 거니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거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해변 저쪽으로 마치 영화 스크린처럼 자신의 인생의 파노라마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근데 그 인생의 파노라마 중에 가장 힘들고 정말 어려운 그 시간, 뒤를 돌아보니 모래 위에 발자국 중에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주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그 마지막 순간인데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나와 동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임만을 하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떠난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느니라.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예요.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를 업고 가시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어요. 이분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이에 가면 몰로카이 섬이 있어요.
하와이 제도 중에 5번째로 큰 섬이 몰로카이 섬이라는데, 거기에 보면 1840년에 벨기에에서 태어난, 그래서 33살에 이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자원하여 선교하러 온 신부님이 계시죠. 그분이 여러분 다 아시는 다미안 신부예요. 당시 그 몰로카이 섬은요, 한센병의 천국이에요. 나병 환자들, 우리나라 소록도 같은 나병 환자밖에 없어요. 거기 선교하러 온 거예요. 33살에. 손가락질하고 다 무시해요. 뭐라고요? 당신이 우리의 고통을 아느냐 말이에요. 당신 정상인이 우리의 고통을 아느냐 말이에요. 다미안 신부가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들과 함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저들과 함께한 그 고통을 함께 좀 어떻게 나눌 수 없겠습니까? 결국 다미안 신부가요, 문둥병에 걸려요. 한센병에 걸려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이 한센병 환자들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평생을 사시고 선교하시고 복음 전하다가 자비와 긍휼 사랑을 전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요? 돌아가시는 그날에 자신의 몸에 있었던 한센, 이 문둥, 나병이 싹 사라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고흥의, 전남 고흥의 소록도, 어린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소록도 얼마나 이름이 예쁩니까? 거기에 오스트리아 출신 마리 안느와 마가렛 간호사 선교사로 오세요. 20살 처녀가 왔어요. 결혼도 안 하고 5년만 있겠다고 왔어요. 근데 거기 40년을 은퇴하시고 지금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셨는데 지금 치매가 오셨대요. 그래도 이 소록도를 잊지 않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던 이런 선교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 믿는 도리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두 번째는 바로 16절의 말씀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이제는 은혜 보좌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는 두 가지 보좌가 있어요. 은혜 보좌가 있고 심판의 보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은혜 보좌 앞으로 가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보좌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한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가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가 있어요. 이 때를 따라 덮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된 장마비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고, 이 때를 따라 덮는 은혜는 때에 꼭 맞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때 꼭 맞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특별하게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때에 꼭 맞는 은혜가 있어요. 때를 따라, 가난한 때도, 부할 때든지, 병들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라? 여기서 담대히 나아가라는 의미는 첫 번째 은혜,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더 가까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 거리가 있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기도 한 걸음 더, 다시 기도 한 걸음 더, 다시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담대하게 나가라. 이것 역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의심 없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의심 없이, 하나님 주실 은혜가 은혜 보좌 앞에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거기 나아가기만 하면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의심 없이 나아가세요.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다, 이 단어는 현재 동사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반복해서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중단 없이 끊임없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단하지 말고, 한번 나갔다고, 한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가까이 나아가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거기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꼭 필요한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곳으로 나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최고예요.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는, 다 아시고 함께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넉넉하게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가 쏟아지는 그 은혜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고, 의심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고, 그리고 중단 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아가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여 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금 필요한 은혜로, 꼭 있어야 할 은혜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의심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 계속해서 중단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의 보좌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도전이, 이 은혜의 침노가 계속되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